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8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시간을 조정해서 드려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8시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일 때도 8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또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찬양했고 기도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면서 막 찬양했고요. 막 두 손 들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했고 막 주여 삼창도 막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만일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곧 주민신고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더 뜨겁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상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꽉 차 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누가 지금 앉아 있다고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 남자 여자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보고 싶은, 정말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도 여러분 앞에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도 한번 여러분 상상으로 악수해 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꽉 찬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이 변화 앞에서 처음에는 저도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한 주간 제가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계속 뒤척이고 어느 때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그러다가 누워있는데 너무 등이 베겨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나와버렸어요. 그냥 새벽 예배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그냥 차라리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편하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나와서 새벽을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한 주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염려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우리들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의 이 시련은 사실 어쩌면 그분들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믿음의 자신감이.
누구를 통해 제가 자신감을 얻었냐 하면, 누구를 통해서 제가 동기부여가 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교회사적으로 혹은 기독교 신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런 사도이죠. 그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은 그런 좋은 평가는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사도 바울을 제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더 높이 평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저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안에서 온라인 설교의 대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요, 장소와 위치와 거리의 그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였고 전도였어요. 가령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안디옥에 있었다면 나는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있는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교통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오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뭐 SNS 그런 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전도자들과 사도들은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국한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그는 모든 거리적 제약과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편지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 누구나 다 쓰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미디어가 그다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SNS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대로 SNS,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거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 우리 교회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 밴드라고 하는 거 해보고 오늘 같이 우리가 유튜브라는 걸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전에는 문자 혹은 카톡, 밴드, 페이스북, 이런 SNS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같은 그런 사이버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에 제가 끊었지만 저도 젊을 때는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 특징이 뭐냐면, 저는 게임을 할 때 절대 접속해서 온라인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혼자 그냥 컴퓨터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 온라인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잘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상당히 좀 보수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런 사이버 세계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홍보하고 그 개인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편지를 통한 목회 사역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저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면 저는 바울이야말로 1억 뷰가 넘는 세계적인 유명 유튜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교회들에게 지금 한 10몇 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계속 유튜브 할 거예요. 지금도 계속 메시지를 날릴 거예요. 어쩌면 그는 몇 천만 혹은 몇 억 명의 그런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트위터가 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그만큼 이 편지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오프라인만큼이나 이 온라인의 위력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저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눈으로 서로 마주 보고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해야만 그게 진짜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이게 대화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글로 만나거나 톡으로 대화하고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거, 저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마 2000년 전에 많은 사도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편지를 보낸다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내가 지금 여기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직접 만나야 그게 진짜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비록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설교하지 못하지만 이 편지 한 장으로 얼마든지 만남이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 사람이 편지의 능력 혹은 미디어의 위력을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편지의 위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미디어의 위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온라인 상태의 어떤 무엇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비록 편지이지만 이 편지 가운데 역사하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튜브로 보여지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미 큰 교회들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이미 저희들 교회보다 더 훌륭한 그런 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재정적으로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 예배 시스템 거의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방송팀과 우리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또 지금도 헌신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협력과 그런 도움의 손길 때문인 것은 분명한데 저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예배하고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밖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돌 때 그 종이에 쓸 때 그게 뭐 몇 천만 원이 들고 뭐 몇 억이 드는 거였습니까? 근데 그 편지 한 장으로 이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바뀌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이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떤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멈췄는데,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열정, 그것을 그 어떤 물리적 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뭐 다 사도 바울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발신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게 되는 수신자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PPT로. 자, 고린도전서는요,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썼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있을 때 썼어요. 3차 전도여행 있을 때. 또 로마에서는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이 로마에서 있을 때 썼어요.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같은 옥중서신을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속된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지랖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도 저 에베소 교회, 저 빌립보 교회 어떡할까? 뭐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저 로마.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뭐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이라면 그만큼 애정이 있겠죠. 저도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어떤 그런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오지랖은 어떠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라도 오지랖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 바라보면서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1장 9절 11절을 보면 막 그 로마를 향한 그 절절한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상상해봐요. 저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펴낸 이 편지를 딱 받고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랬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이라는 사도에게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아마 상당히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로마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지, 또 그 말씀 구절 구절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깨달으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 놀라운 로마 교회에, 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와 그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디에서든지 편지를 쓰고 또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흩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그 뜨거운 사랑의 오지랖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 나가면서
아주 위대한 비전을 하나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전은 뭐냐?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묶겠다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다 공통적이지만 신학적으로도 너무 달랐고요. 인종적으로도 많은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요, 계속해서 치열한 그런 갈등과 경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더구나 이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문화적으로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야고보가 최고 지도자로 있었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유럽에 세워진 이 헬라 교회들은요,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또 그 헬라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신학과 그 예배 신앙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둘이 만났다면요, 서로가 이상했을 거예요. 마치 이교도를 보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후원할 것을 독려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사도 바울은 유럽을 넘어서서 이제는 로마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했고, 이 비전, 이 뜨거운 비전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루트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도여행을 하면서 일부러 유럽 지역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일부러 돌면서 순회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좀 넉넉한 우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런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루트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죠.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럽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으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교 후원을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는 저희 교회에 대한 기도보다는 자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비전 교회들과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탄 지역에도 지금 개척교회들이 좀 세워지고 있는데 이 비싼 도시에서 이제 막 개척해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세계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결집시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은혜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만큼이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뜻이 있으면요, 물리적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